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율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노예 제도에 관한 내용, 폭력에 관한 내용, 또 각종 배상에 관한 내용들, 사고에 대한 책임의 문제, 혹은 도덕과 복지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에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 또 그 내용 중에는 제사장에 관한 것, 또 제사에 관한 내용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을 성경에는 430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보호 아래에서, 비록 노예화돼서 살기는 했지만 이집트의 보호 아래에서 살면서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물리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그 누구의 보호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집트에서 살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방법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함께 대화를 나눈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이 이제 이집트 밖으로, 즉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러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시간, 모세가 하나님을 아련한 시간은 40일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갔는데, 아론은 어찌 보면 길 수도 있고, 하지만 430년을 이집트에 살았는데 40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 40일 동안 아론은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모세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이집트에 부었던 재앙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 장장 430년이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다신주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지만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우상이죠. 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해 심판은 나일강과 또 운하와 늪과 고여있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그냥 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강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크눔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일강의 수호신을 섬겼고 또 나일강의 악령이며 다산의 신이라고 일컫는 하피라는 신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서 생명이 살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신들을 심판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또 민수기 33장 4절에서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자, 여기에서 이집트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 정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탄이 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신은 곧 사탄이었던 것이죠. 또 9번째 재앙이었던 어둠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태양의 신, 이른바 라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 우상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이집트의 신들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듯 이집트인들이 아주 많은 신들을 섬겨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한 이 대답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 대답은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무이한 절대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이며 그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으뜸되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답습해온 이런 종교관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숙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관, 신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신은 우리를 떠났나 보다. 그렇다면 다른 신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복음이 들어갈 틈이 아주 좁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주도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새로운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며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이끌어낸 신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라고 하면서 흥청거리며 뛰놀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 생각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이것은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런 하나님을 유일한 절대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믿지 못한 거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자랐던 걸까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버리면 되돌아오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쩌면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오래되면은 고치는 데에도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주님의 울타리 밖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처럼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신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의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정말 멀고 험하고 어렵습니다. 큰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그것 혹은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을, 여러분을 되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생각을 오염시킬 수 있고 나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나를 더 오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